누리게 되는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당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엘리사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참된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진앙지가 신학대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오후에는 신학대학원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성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과 더불어서 엘리야 시대가 끝이 나고 엘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기에 일어났던 두 사건이 열왕기하 1장과 2장 두 곳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아하시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바알신에게 자기가 나을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게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주 진노하시고 또 불쾌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서 너는 정령 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경고를 받고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50명의 군사를 보내고 또 그 50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자 아하시야가 또 50명을 보내고 또 50명을 보내는 3번이나 반복해서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3번씩이나 50명을 보냈을까요? 아하시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어쩌다가 죽게 된 그 일을 엘리야가 마치 사기 치듯이 그렇게 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아하시야에게 열왕기하 1장 16절에 보면 그가 반드시 죽게 되는 이유를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장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아하시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하시야, 여러분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아하시야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합 있죠? 그 아합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합왕의 아들이다 하니까 역시 아합의 자식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하시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나 또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상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마치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 이 2장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엘리야의 승천,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만약에 그게 기록 목적이었다면 아마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2장에서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마차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2장 11절에서 딱 한 절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너무 단순하게, 너무 심플하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한 절에서만 딱 말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나머지 전부 다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가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엘리야의 제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비교해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마침내 이 베델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산채로 승천한다 하는 이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이 말을 들었던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나도 또한 아노니 그리고 한마디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아니까 입 닥쳐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5절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왜 엘리사가 이렇게 너희는 입 닥쳐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야의 성천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너 엘리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거 알고 있냐? 이 말 속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반응을 보면 아주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성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16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오리 바람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거니까 그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갈 필요 없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엘리사가 무안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강요하고 또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보냈던 이 50명 있지 않습니까? 이 50명은 열왕기 하 1장에서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보냈던 그 50명과 똑같은 숫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있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50명을 3번씩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엘리야의 이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50명을 보내어 며칠 동안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시아는 50명을 3번을 보냈었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은 50명이 가서 3일 동안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50명을 3번씩이나 보냈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50명을 동원하여 3일 동안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버나라는 사람이 미래 예측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하면서 1991년 이후에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 성경의 무오류, 즉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46%에서 38%로 줄어들었고, 성경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집에서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45%에서 40%로 줄어들었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하는 사람은 27%에서 19%로 줄어들었고, 주일학교 출석하는 사람은 23%에서 15% 줄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에 있는 이 교회는 심각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국의 이 기독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면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12년에 1월 31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사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100%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겠지만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15%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믿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궁합을 보고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이 무려 30%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가 이혼할 수 있다고 찬성하고 있고, 낙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5%이고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 여러분 그 더러운 그 동성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17.5%나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아합 시대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을까요? 누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더 나을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타락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한국교회를 개혁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선생님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50살이 되어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40살에 신학교에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살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이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머리에서 열기가 이렇게 막 솟아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는 공부하고 있는 그 요하난 벤 자카이 머리 위로 참새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요하난 벤 자카이 그 머리에서 솟아 나오는 그 열기에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AD 70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서 초토화되는 그 시기에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살았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 피해서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을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가 다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러다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망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남아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당신은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 장군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더라도 딱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기원전 520년에 재건해서 완공시켜 놨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이 정책을 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만큼 컸었느냐 하면은요 무려 축구 경기장 있지요. 축구 경기장 관중석 빼고 축구를 하는 이 필드 있지 않습니까? 그 필드가 20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 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하다 못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디도 장군에게 저 성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 예배당을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니고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전부 다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교 하나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생 10명만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겨졌던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교와 10명의 선생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노벨 평화상의 30%를 노벨상의 30%를 타고 있고 하버드와 웨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무려 30%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공부하는 방식과 그 유대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르칠 선생 10명을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가 바로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가 죽어서 성천할 때 그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성천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보다도 2배나 뛰어난 그런 선지자 신학교에 엘리야보다 2배나 뛰어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에 우리 교단의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이와 같은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여름에 무한도전에서 미국 LA까지 찾아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강남에 가면 도산대로 있는 거 아시죠? 그 도산대로 도산공원은 있는 거 아시죠? 그 도산공원이 전부 다 도산 안창호 선생 때문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이 약 12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시험 배제학당에 입학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이 서울까지 왔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집이 평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펜젤러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창호 선생이 아펜젤러에게 그럼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펜젤러가 한 8만 리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8만 리나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서 평양까지는 800리밖에 안 됩니다. 그걸 뭐 그리 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입학시켜달라고 해서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마치고 나서 탐포리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권유로 미국으로 교육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출발이 시점이 되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사람 김구 선생의 그 전임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계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계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과 엘리사와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을 때 3번이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엘리야 선생께서 엘리사 보고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왜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당신의 영감의 성령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내가 받을 때까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을 신학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학교 교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소유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왜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원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받았어. 나는 신유의 은사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했겠습니까?
나는 방언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십 가지의 방언을 한다는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한 것은 붕괴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마침내 엘리사는 성천하고 엘리사의 몸에서 옷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주워 들고는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 일이 또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던 그때에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과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이와 같이 묻고 있는 이것이 열왕기하 1장 3절과 6절과 16절에서 아시아가 한 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묻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세 번이나 물으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엘리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에 갑절을 받아서 엘리야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는 그 50명의 제자들,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 능력을 입었을 때에 마치 엘리야 선생님이 그렇게 찾아갔던 것처럼 여리고를 찾아가고 베델을 찾아가고 갈멜을 찾아가고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정말 부패해 있고 그리고 쇠퇴해 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출발점은 고려신학대학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대원 교수들과 그리고 신학생들과 우리 고신의 이 목사님들이 모두가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소유할 때 저는 그런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소유한 그런 교수들과 신학생,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고신교회가 다시 개혁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하고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목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의 부패한 모습과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히 쇠퇴해져 가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에 세운 고려신학대학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수들이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대원 교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입는 그런 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섬기고 있는 이 낙현교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되고 진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